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은사에 관하여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고 3절부터 5절까지의 일반적이고 또는 약간은 추상적인 교훈을 구체화시켜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은사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은사 이야기인가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가 흔히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12장부터는 생활의 교리, 믿음의 실제의 교리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구분하여 이해를 합니다. 뭐 틀린 이야기 아니죠. 거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게 나눈다고 했고 바른 것도 아니고 단순하고 쉽게 나온다고 했고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궁금해야 될 점은 실천적 교리 중에 그러니까는 구원의 교리의 가장 궁극절정을 이스라엘 가장 어렵고 신비에 쌓인 그 구원을 맨 뒤에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실천의 교리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중요도는 뭐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실천 교리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하고 상당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취할 바, 해야 할 바가 설명되어 있죠. 근데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잘 드려라, 열심히 드려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또 표현하자면 고린도 교회 같이 예배 중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누구는 방언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예언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무질서해, 이런 질서 유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실천 부분의 맨 첫 부분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신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실제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뒤에 뭐 생활하다 보면 다 하나하나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지만 갑자기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표현상 상대적으로 마치 좀 수준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 격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풍토에서 은사는 교리적으로 깊이 가르쳐졌다거나 서로 이 은사를 서로 빛나게 사용하는 훈련을 잘 하지 못하고 견주거나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그 교파나 교단의 신학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은사를 써먹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은사가 앞에 나온 것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외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준 다음에 너무 쉬운 이야기, 은사에 관한 우리의 취급은 그랬거든요. 좀 만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성도들 중에 저 사람 영빨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은사 이야기는 우리 신학적으로 약간 격이 좀 떨어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가장 깊은 것까지 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하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수준을 더 높여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 가장 깊은 구원의 교리를 들은 사람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 아는 교리의 수준에 맞게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로 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수준 높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배 다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은사에 관한 가르침이 가장 귀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말하자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사람에게 더하여 준 가르침이지
그거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격이 좀 떨어진 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더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은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냐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덕에 덕을 더하고 신앙의 깊이에 깊이를 더하는 그런 여정 중에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고요. 또 높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말할 수 있다면 상하 좌우 폭이 더 넓어지는, 더 커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오래됐기도 되고 거기에 좀 더하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본인이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본인만의 또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은사 이야기라는 본인이 지금 가르치는 은사도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 얘기하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 어떤 각 사람이죠? 교회의 각 사람, 즉 교인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들으라고요? 아, 나는 이 은사 받았는데 나는 저 은사 못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각 사람이 또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나오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먼저 부정형입니다. 각 사람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뭐냐 했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너무 이건 광범위합니다. 어떤 영역에 관해서 하는 말이죠.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읽다 보면 자, 여기가 경계야 이런 말 없지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 설정이 됩니다. 4절 5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대본에 뭘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지체 상호간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범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각자가 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면 구체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긍정입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다는 말도 우리가요 정말 기준 없이 쓸 때가 많은 말입니다. 그죠? 뭔가 좀 못마땅하나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할 때 그냥 그 부족분을 채우라 라는 의미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또는 좀 좋게 넘어가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에 역시 읽다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쉽죠? 믿음의 분량이 넘어가면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죄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말이죠. 마땅히 생각할 범위를 넘어서서 즉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 상호간에 무언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은사 이야기가 수준 있고 고상한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요 교회 막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의 교육 정도 받을 때야 생각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거지부터 배우기 시작하지요. 예배드리는 태도나 예배 시간 지키는 거나 뭐 예적 같으면 뭐 헌금하는 것부터 틀린 건 아닌데요. 순서가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위 70년대 정도 우리나라 들어와야 극소수, 90년대 들어오면 청년들 정도, 200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어른들도 훈련은 안 받았을지 몰라도 귀에 익숙하게 들은 세계관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세계관 훈련쯤 하여야 생각 훈련을 배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저하고 작년부터 시작한 사상전쟁 이야기 하니까 그때부터 이 생각전쟁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또한 훈련을 그래도 우리가 좀 받는다 그랬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과 생각의 문제, 그리스도인과 사상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의 이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이 말은 아주 생소한 말이었죠. 지식이란 믿음과 반대된다는 말로 보통 써먹기,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이거는 우리가 언뜻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알미라고 할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글자를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글자 더 붙였죠. 지식화. 밖에 있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화는 변화된다는 얘기죠. 화육, 육체가 됐다는 얘기죠. 내 몸에 지식이 스며들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네 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바로 그 말을 조금 폼 잡게 쓴 말이 지식화라고 제가 쓴 말입니다. 지식화가 되었을 때야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많이 드는 이야기가 있죠. 1222번이 아무리 눈앞에 지나가도 저게 제기동 성당 앞에 서서 우리 교회 간다는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가 어느 버스를 탈까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선택의 근거가 된다고요. 아무 버스나 타도 우리 교회 앞에까지 간다면 1222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죠. 1222번 앞에 지나는데 전혀 저 버스가 시내 버스인 것까지만 알아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타고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는 절대 우스운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깊은 차원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번에 첫 번에 로마서에 보면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생각과 연결시켰습니다. 그 말은 은사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으로만, 저 사람 방언하네, 예언하네, 이렇게 먼저 볼 것이 아니고, 은사는 그 먼저 방언과 예언과 신유 같은 이렇게 나타난 현상적인 능력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알게 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받았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다 마인드입니다. 이지적인 이 내적 능력입니다. 감정적인 얘기 아니고 한마디로 생각하는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논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합당한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맞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각 사람에게 대함인데 어떻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6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은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은사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오가면서 해석이 돼요. 단어 대 단어가 아니라
문맥과 구조와 의도와 목적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은사에 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고린도서 어디요? 12장 어디요? 그렇죠. 9절이죠. 그거 말라 그랬죠. 예, 좋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전체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12장 안에도 은사에 대해서 2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맥으로 2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아니고요. 은사 이런 게 있다 열거가 아니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말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9절입니다. 어디죠? 그렇죠. 8절, 9절, 7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주신다. 그렇죠? 성령으로 주신 건데 다 그래서 같은 성령이니까 은사를 서로 다른 영이 역사한다 볼지 말고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확실하죠? 자, 보면 9절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이렇게 해서 쭉 은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12장 로마서 12장 3절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여기는 믿음이 그 은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럼 물어볼게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믿음은 없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일생 기도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한 번도 맛볼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기본으로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 각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더하여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유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아서 짚고 예수 믿는 귀신을 떠나라면 즉각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 짚고 했더니 그날 귀신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유한 선물들을 주셔서 각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믿음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신칭의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신칭의 다음 이야기예요. 로마서도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도 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한 자 3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3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마치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죠? 각 사람에 나눠주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장 9절에서는 믿음이 하나의 은사의 종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특별히 강해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한 20년 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은사 테스트라는 것. 그거 해가지고요. 참 그 은사들 열심히 산 사람 다 못 봤는데 하여튼 테스트를 해보면 누구는 믿음의 은사를 받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죠. 청년부 수련하면 막 이렇게 자랑하죠.
왜? 자기들 안에 은사 레벨이 있거든. 믿음의 은사가 나와야지 좀 그 수준이 있는 청년처럼, 믿음이 진짜 좋은 청년처럼. 그래서 은근히 너 뭐 나왔니? 난 믿음의 은사다, 뭐 이런다고요. 그 뒤로 교회 떠난 인간들도 있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신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쉬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죠. 예언 못한 사람 있죠. 예언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받을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언이 도드라진 것처럼 여기서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맥락이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신유가 도드라진 것처럼 믿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로마서 12장 3절에 요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보세요. 이기는 뭐라 되냐면요, 저를 봐보세요. 각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아니죠. 믿음의 분량이래요. 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근데 각 사람이래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어떤 얘기는 주고 어떤 얘기는 안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떤 얘기는 이것을 주고 저 사람에는 저것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았대요. 구원 얻는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왜? 분량이 다르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야기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인데 은사는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말하는 방언, 신유와 병렬 관계에 있는 그 중에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건데,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 위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있고,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여러 은사 중에 도드라지는 그 한 가지로서 믿음이 아닌, 그건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그 중간 어딘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사의 모든 말씀에 보면 항상 목적과 의도가 나와 있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을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부 조직 중에 하나가 우리였습니까? 그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머리가 이 위에 지금 달려있나요? 육체로서의 예수님 머리가 여기 달려있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실제만 실제는 아니죠. 영도 물리적인지 않지만 실제하죠. 사랑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하죠. 미움도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실제하죠. 그 실제하는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뭔가 이제 잡히는 증거가 나타나죠. 증거이지 그 자체는 미움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칼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을 한 증거라고요. 칼 자체가 살의는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김장할 때 잘 썼잖아요. 그건 김장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풀이 묻어 있고 배추즙이 흐르고 있는 거 보면 알지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 믿음은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줬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은유로 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몸을 하나 그려보자. 그러면 그 몸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이시다. 그리고 남은 지체는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지휘를 받는데, 이 지휘와 통제를 받는 몸 각자가
몸 그 각 부분 지체가 성도이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이 지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머리가 의도한 거라는 겁니다. 은사를 줘서 내 몸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의도하셨고, 그 목적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법도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은사를 말하는 부분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지체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맞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도 전체적으로는 은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은사에 대한 가르침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는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하나의 도드라진 은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은 그 믿음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높낮이가 있고 양적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했는데 주기는 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후반부에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이 은사를 가르친 다음에 몸과 지체를 비유로 해서 은사의 가치, 효용,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것은 은사 이야기입니까? 아, 우리 아론 군이 세창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은사 이야기 아니면 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 이야기는 아까 다 했지. 자, 보세요. 직분입니다. 직분 내지는 직책입니다. 사도가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사가 은사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역시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사하는 거죠. 맞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사를 줬습니다. 공교하게 주물도 만들고 직조도 하고 조각도 하고. 너무 한자어를 많이 썼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지을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아주 정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 또는 직책을 준 게 뭡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모세가 네가 이거를 담당해라. 이 재물이 들어오면 네가 이거를 관리하고 네가 이거를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맞지요? 보시면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식으로 직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다음에 희한하게 또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본형의 은사의 목록이 또 따라옵니다. 섞여 있지요.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점 우리가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과 규율과 질서 속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서로가 알아보고 인정하고 신뢰 가운데 그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 능력 있고 나 할 수 있다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아주 쉽게 말하면 목사나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능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다? 능력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가진 지식도 많죠. 그렇죠? 뭐 열정도 넘쳐나죠.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으셨지만 바나바가 가서 부르기 전까지 그는 소위 공적 사역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전도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기도하지 말래요. 병 고치지 말래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5명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불러서 사도들의 인사도 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인정을 했죠. 신뢰를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5명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고요? 표현을 쉽게 하면 직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화되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화라는 것은 소위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사람이 타이밍을 잘 맞춘다거나 아니면 사람 눈이 안목이 정확하지는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삐걱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련다,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문제로 넘어가면 또 이야기가 너무 천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처로 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처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옳은 교훈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몰라서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라 그 말이, 은사 이야기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다툼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다 똑같아서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그래서 은사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리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은사 이야기, 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은 대로 여러 지역에서 서로 얼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될 필요가 있죠. 이미 바울이 함께 하자고 모집한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터전을 다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원활히 돌아가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언어도 안 맞고 풍습도 안 맞고 서로 신앙관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교회를 모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또 바울이죠.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실천적이면서 예배와 은사에부터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은사가 나름대로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신앙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단 말이죠. 안부 인사하는 것도 봐보세요. 그 중에 만만해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보면.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다 받은 게 있다. 그 중에 노예 출신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도 있어요. 그냥 이방 사람도 있어요. 로마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도 있어요. 왕족이나 어떤 사람은 노예, 천민 출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로 고향 떠나 로마에서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죠? 한 성령의 부르심과 한 성령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매우 적합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짧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이 나왔다는 얘기지.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 결론이 금방 도출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 여기서 유사한 말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섞어놓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즉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8절 이하에는 한마디로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또 11절에 보면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래서 조금씩 교회에 따라 주신 말씀의 순서라든지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선물, 은사, 또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께서, 그리고 몸, 지체, 몸, 지체, 몸, 지체 계속 나오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 안에서 이 세 말씀을 서로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고린도전서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앞부분 말씀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27절인가 그 이후에 보면 직분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사인데 도드라지게 막 나타나는 그런 류의 은사라기보다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류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각 사람에게 약간씩 분량의 차이가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분량대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다른 은사도 전부 다 분량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은사도 방언이 훨씬 유창한 사람이 있고 조금 서투른 사람이 있고, 기도만 했다 하면 그냥 막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주의를 드리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게으름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뭐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합니다. 이거는 기본 위에 지금 고급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것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고급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은사 못 받았으니까, 너는 그 은사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의 게으름과 불충함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 은사에 대한 말씀이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는 이것만 알고 저건 잊어버리고, 저 말씀 볼 때는 저것만 보고 또 이거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배우지만 이건 우리 한꺼번에 배우지 못한 무능력 때문이고 우리 한계 때문이고, 배운 조금을 합하여서 온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도드라진 큰 뭐 신유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처럼 믿음을 그렇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하면 괜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로마서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이신칭의 이후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쌓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약하고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었을 때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뭐로 나타나면 생각입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 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은사를 주었을 때, 즉 믿음을 분량대로 나눠 주어가지고
첫 번째로 할 것이 서로 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볼 때, 은사장을 볼 때 생각에 관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은사를 주셨나니, 생각이 깊은 은사, 이런 말씀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이제 좀 우리가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막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은 이렇게도 사용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의 수준 또는 생각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바꿔 말하면 각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분량대로 주시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쪽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의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받은 믿음의 분량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시는데, 그 정해준 양에 따라 서로 먼저 이 분량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 이 말씀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은 믿음과 생각의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과 생각의 관계. 이건 다른 은사장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생각을 잘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지체와 몸이라고 자꾸 우리 주님이 은유를 했죠. 먼저요, 지체에 대한 생각의 수준, 생각의 차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까지 나가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알면 항상 자기가 믿음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가 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은 생각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도드라지면 아까 믿음의 은사처럼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는요, 다른 곳에 드러나기 전에 어디가 먼저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변화부터 나타나듯이 믿음이 차고 믿음의 분량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함부로 지나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는 모자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항상 먼저 우리에게 가능한 능력을 주신 다음에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반드시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랬죠. 성경에는요, 생각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는 저렇게 생각해라 했는데, 생각은 어때야 되지? 무엇은 생각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믿음에 합당한 생각일까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하여. 가인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압살롬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을 대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믿음이 대번에 양심적 작용,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바로 갈 것 같지만 희한하게 성경은 그 전에 우리가 그래요. 도덕적인 문제는 양심을 쉽게 자극하거든요. 근데 사고의 문제는 양심을 쉽게 자극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고의 영역에서 네 양심을 먼저 자극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없어서 행위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 전에 생각의 윤리성에서 먼저 우리의 양심의 자극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주제 넘는다 그러죠. 자기 주제를 넘어가서 판단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서의 지체 얘기 또 나오죠.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유익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요긴한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며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야 된다고요? 남을 세워주는 거. 무조건 이라고 떠받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정당하게 판단하는,
겸손은 뭐라고요?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아래 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굽신굽신 겸손이지만 성경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 위에 하나님의 판단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급기 어떤 일로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낳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나는 낳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지혜롭다, 너는 뛰어나다 하면 예 맞습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이래야 겸손인 거예요. 너는 아니라 하지 말 것이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은사 사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 믿음의 분량은 어떤 사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 모두가 서로에게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모두가 서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그래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몸의 가장 작은 지체가 더욱 용이하다 이겼죠. 경험으로 알기 전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 사람은 저 사람이 불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없고 보니까 진짜 쓸모있는 사람을 알았어요. 이렇게 경험으로 알기 전에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쓸모가 입증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유용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쓸모가 실제로 어떤 일로 드러나기 전에 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사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짐이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할까? 다음 주에 전할까? 하나님은 오늘이라. 다음 주는 우리가 투표하는 선거날이죠.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지금 강의를 계속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이때 주십니다. 로마서 강의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 강의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때 주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하는 겁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예, 아니다 하면 슬슬 뒤로 이렇게 빼시고, 맞다 하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니야 이거 해하고 쭉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면 확실히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고 주신 때가 맞구나라는 그 감동이 전하는 중에 응답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은사를 얘기하면서 직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것을 먼저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사를 활용하게 하기 전에, 드러나는 은사를 저 사람이 하도 날리니까 그래 저 사람 저 은사 쓰라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갖고 있다면 먼저 이게 상대를 향한, 각자를 향한 생각의 차원에서 이게 먼저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이 바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온전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 또한 필요한 만큼의 지위와 권한을 주면서 직분자로 혹은 직책을 받은 자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제 마음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축구 경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축구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끔 이래요. 팀워크라고 그러죠.
각자의 수준이 높고 각자 이 축구를 잘해요. 공을 잘 다룬다고요. 그런데 소위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거기다가 감독의 전술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따로 놀죠. 예. 이렇게 사인을 주면 얘가 이렇게 써가지고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있던 놈이 뒤로 빠꾸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안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질서를 말할 때 자연과학을 연구한 분들은 자기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수만 늘어났다 해서 수학이 아니죠. 그렇죠? 이 수는 질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질서. 하나님의 지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의해서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는 지식을 배우고 경험해서 쌓지만 그 이미 놓여져 있는 지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놓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툴, 기구,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이기도 하고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하는 분들은 수학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완전한 질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동일한 질서의 원리를 갖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수학이 아니고요. 무슨 인문학도 아닙니다. 문자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순전히 사람의 정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원리 이 4글자 혹은 8글자로 이게 깨우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 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내서 맨 끝부분만 행동에 하라 하지 마라만 가르쳐 주면 이거는 거의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 내지는 비인격적 대우죠.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과 그 원리도 일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좋으니라, 복되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가르쳐 주고 마귀가 가르쳐 준 교육이나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거의 반대로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마귀는 그걸 의도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한 방에 반대로 안 뒤집어지고 반대로 가는 것이 있고 반대로 뒤집어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를 보면 거의 반으로 다시 뒤집어지죠.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반대로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기울어진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바로잡으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걸 거예요. 어떤 뒤집어진 것은 그러면 안 돼! 돌이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는 그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치대로 사람을 쓴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 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약간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말하래요. 탤런트 할 때 달란트 있지 그게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말씀 그거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유사하다라고 연결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은사의 문제는 혹은 직분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예 못 들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못 들은 말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과 은사, 직분을 인정하고 세우고 할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본 바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 원리를 갖다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조직, 일반 조직이 아니고 유기적인 몸이다. 다른 조직도 유기적인데요.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하대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시스템적으로 망하는 거고요. 교회는요 몸으로서 망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몸은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회사나 학교도 생명이 다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몸은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몸을 오직 교회만 씁니다. 교회는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다른 조직과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조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뭘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몸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가장 적합한 게 몸입니다. 몸에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회자가 경영을 배워가지고 CEO적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경영한다, 이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도 기능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능적 차원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서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 믿음을 나눠주시는데 모든 사람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지만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됩니다. 약간의 차이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따라 어떻게 뭐부터 하라고요? 서로를 향한 생각부터 바르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써먹어 보기 전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인정, 저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냐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량이 다르다니까 절대 게으르게 가지면 안 되고요. 충분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틀리지 않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도드라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한 몸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 통해 주신 은사에 관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서로에 대하여 가장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